여러분을 이렇게 뵈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잘은 보이지 않지만은 이 신양교회 한 40년 전에 교회 오셨다가 오늘 또 오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초대받아서 이렇게 또 오신 분들,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분당 가나안교회에서 이렇게 오늘 또 추수감사 예배 하나님께 또 함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삼중주로 오셔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영흥도에서도 오고 하여튼 뭐 여러 곳에서 이렇게 각각 흩어져서 믿음 생활하다가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점을 지난주부터 갖게 됐는데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참 놀랍고 또 참 새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앞에 보면 여기 소로 돼 있는 그 저금통을 제가 세 보니까 20개를 갖다 놓으셨어요. 연초에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주는 저금통을 만들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또 저금통을 갖고 오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것이고 또 우리는 이것을 또 누구인가로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계속 흘러가고 넘쳐나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한 해 동안을 지내오면서 감사의 순간들이 언제였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딱 부딪혀 온 것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제가 설교 사역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해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작년에 이렇게 몇 달을 쉬기도 했었는데 참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그렇게 부족함 없이 이렇게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금년 주제는 일상에서의 예배로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했고 이제 최근에는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지면서 참 저 자신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사명에 대해서 다시금 열정이 이렇게 다시금 일어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주제 찬양으로 지난번까지 상반기에 불렀던 그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다시금 제 마음속에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더라고요. 정말 누려왔던 그 순간들, 또 지나왔던 순간들, 걸어왔던 그 순간들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오직 은혜였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아마 다시금 깨달은 순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수십 년 전에 지구촌의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그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72개였다는 거예요. 72개가 생활에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18가지가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이 500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500가지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이렇게 하면 아마 얼마큼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50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사회학자들의 분석이에요. 그러나 필요한 것과 절대 필요한 것을 더 많이 누리고 사실 예전보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정말 더 행복한가? 행복한가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멕시코의 유명한 조각가인 지저스 가르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주 그 멕시코 시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조각가예요. 왜냐하면 그는 채석장에서 이렇게 돌을 나르다가 이제 뭐 돌로 조각하고 이러니까 나르다가 사고를 당해서 이 오른손을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조각가가 이 손으로 조각을 하는데 이 손이 움직이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조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그가 두문불출을 했어요. 자신의 현실을 절망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지금 사람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한 조각품을 가지고. 그 조각품의 이름이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주제를 가진 조각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좌절에 머물지 않고 꾸준히 땀을 흘리면서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 조각을 하는 기술을 익혀가지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또 무엇을 채우지 못해서 또 무엇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가 멈춰선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행복도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감사는 선택이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를 하게 됩니까? 언제 감사가 나오죠?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즐거울 때, 신날 때, 그때 감사가 나오나요? 잘 안 나와요. 잘 잊어버려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삶에 어떻게 보면 그 도취돼 가지고 즐거워서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감사가 나올 때는 인생의 어려움의 시간을 만났는데 누군가가 참으로 도와서 절망을 이겨낼 수 있을 때 참 그 누군가가 이웃도 되고 또 친구도 되고 또 절대자신 하나님도 될 때 그때 감사하는 심정이 흘러나오게 되죠. 그런데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에요. 한 시골 농장에 젊은이가 찾아온 거예요. 저 일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그 농장에서 주인이 보니까 뭐 허우대도 멀쩡하고 그러니까 그럼 한번 일을 해보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히 일하는지 이 농장주의 마음에 정말 흡족했던 거예요. 시키지 않는 일 알아서 다 찾아서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결국 그 일을 갖다가 맡기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다 네가 알아서 다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 젊은이를 칭찬하기에 바쁜 거예요. 아, 정말 좋은 친구가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데 정말 나는 마음에 만족한다고, 흡족한다고. 저런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냐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집의 딸과 연애하는 것이 이 주인, 농장주의 눈에 띄인 거예요. 그러더니 좀 시간이 지나는데 가만 그것만 이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와서 그 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농장주가 어땠을까요? 네? 농장주가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허락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도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오면은 이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막 이렇게 하다가 딸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 거죠. 반대의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 않냐. 근본도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내 딸과 결혼시키겠냐. 그래서 결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는 그 농장을 떠났죠. 그 후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농장의 창고를 정리하는 중에 그 농장 그 창고에서 그 기둥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 기둥에 새겨진 한 이름을 봤어요. 거기에 이름은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아마 이 사람 이름 아시겠어요? 이 사람 이름 누군지 모르시죠? 예? 이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나중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30년 후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에 대통령 사위를 보내주셨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놓친 거잖아요. 뭐 근본을 몰라서 어떻게 우리 집에 사위를 받아들이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것이 나에게 준 선물이고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온 선물이고 이 선물을 내가 잘 이렇게 감사했다면 대통령 사위
삼을 뻔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길이 뭐겠어요? 감사를 회복하는 길,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늘 자기 자신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이 조건과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또 왜 이게 내게 이렇게 연결됐고 나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까? 그것을 긍정의 눈으로 봐야 돼요. 부정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눈으로.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뭔가 나에게 이것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을 거야. 그 긍정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럴 때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너무나 분석적이고 또 너무나 그걸 부정적으로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감사를 놓치는 거예요. 아닐 거라고, 뭔가 거기에 뭔가 있을 거라고 자꾸 그렇게 뒤집어 보려고 그러잖아요. 다시 들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래전에 군대에 있는 형무소에 2명의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실화예요. 한 죄수는 총기 난동을 부려가지고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총을 쏴댄 거죠. 그런데 한 죄수는 오발 사고가 났던 거예요. 실수로 동료를 죽여가지고 그것도 또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총기 난동을 부렸던 이 사형수, 자기 몸을 해부용 실험용으로 자기 몸을 팔았어요. 10만 원에 팔았대요. 10만 원. 뭐 지금도 10만 원에 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내가 이왕 죽을 거 좀 고기나 실컷 먹고 죽자 이래가지고 팔아가지고 자기 몸을 팔아서 3만 원어치 고기를 사다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만 원을 남긴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형수는 그 사람이 뭐 누가 영치금을 넣어줬는지 모르지만 15,000원이 있었는데 그 15,000원을 자기가 교도소에서, 이제 그 교도소에도 종교 행사를 해요. 기독교 행사도 하고 뭐 이런 행사를 하는데, 그럴 때 거기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차피 자기는 이제 사형받을 거 아니에요? 죽을 거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헌금으로 드렸다는 거죠. 결국 무엇에 따라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결국 그것으로 그 인생의 행방이 결정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먹고 죽자, 결국 그 인생은 끝까지 감사를 모르고 간 거니까 그 인생은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나 내가 결국 내 육신은 내 죄 때문에 죽지만은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것이다. 감사하니까 그런 영혼의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요. 그 현실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죠.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만 한다면 정말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감사의 그 근원, 그것은 내 인생을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직도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이제 그 하나님 만나야 내 인생이 바뀌는 거구나, 내가 내 삶의 새로운 길들이 열리는구나,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말씀이 그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실제적인 삶의 어떤 기준과 합하는, 부합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착한 것을 단지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선하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될 이유,
그리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덕적, 영적 어떤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참으로 표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 선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기 때문에 복된 생애를 사는 거죠.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의 여정에서부터 그리고 또한 이 가나안 땅에 오는 모든 순간까지 그곳에서 삶, 그들이 사실 실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시 그들을 돌이켜서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다시 훈계하셔서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길을 인도하셨어요. 계속해서 용서하셨어요. 계속해서 회복시키셨어요.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약속하신 바를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들은 자꾸 약속한 걸 잊어버리고 그 말을 삼켜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인생은 아니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들 중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들과 비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신들 가운데서 참신이시고 정말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라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군주를 얘기합니다.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권력자들보다 더 월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이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냐. 세 번째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이 온 세상 만물들을.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참으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한 구속하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기사예요. 하나님만이 창조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만이 구원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에 감사하다는 거죠. 네 번째로 그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어떻게 지어졌나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고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늘이 이렇게 둥글다고 생각했어요. 둥글다고. 하늘이 둥글다고. 그래서 거기에 별이 붙어 있고 달이 붙어 있고 다 이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비가 내릴 때는 하늘에 이 둥근 하늘에 이렇게 창문이 있어가지고 창문이 열려서 물이 떨어지는 게 비가 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시고 그런 거를 구상하고 그것을 생각했다는 자체도 놀랍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은 땅을 물 위에 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관에 보면 고대인의 우주관에 보면 땅은 동시에 산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그 기둥들을 의지해 가지고 이렇게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대한 그런 대양의 물에 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에 이 땅이 펼쳐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 엄청난 거죠. 그거는 뭐 우리의 과학과 어떤 뭐 문명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넘어 계신 분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진정한 감사를 하려면 우리가 온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셨고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그분이심을 인정하게 될 때 그렇지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오시게 된 특별한 어떤 뭐 계기가 있으셨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것이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만 여기 왔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결국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또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런 은혜,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다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자연스럽게 감사로 넘치는 인생이 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되길 바라요. 이제 마지막으로 MG 라이언이 쓴 감사라고 하는 책에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면 언제나 생기가 있고,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료되고, 감사하면 마음과 몸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고,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감사하면 겸손하게 되고,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되고, 감사하면 상처받더라도 사랑하며, 감사하면 무엇이든지 나누어주고 싶고, 감사하면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게 되고,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또 삶을 바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에, 또 인자하신 분이시기에 참으로 우리의 삶을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그것을 고백하는 감사의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